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논현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분노하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사역은 SNS를 기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잘 알게 되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들어왔던 설교나 교인들과 주고받은 정보들로 교회나 자신들의 위치를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하죠. 목사들이 설교 단상에서 하는 설교의 대부분은 덕담이나 자화자찬, 그리고 등을 토닥이면서 안심시키기, 축복, 격려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경고나 책망 등의 얘기는 들어볼 수가 없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삐뚤어진 정보에 기울어진 판단을 하게 마련이죠. 저는 매일처럼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제목의 문구를 보더라도 교회나 크리스천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거나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안티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안티 크리스천들은 지금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꾸의 교회나 목회자 그리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의 동영상에 들어와 욕설과 강도 높은 비난, 조롱과 멸시를 퍼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들은 교회나 목회자, 크리스천들을 향해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싶은데 주변에 마땅한 대상이 없으니까 저와 같은 이런 동영상을 찾아다니면서 독설과 비난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나 크리스천들을 향해 분노를 폭발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네 교회나 목사 그리고 교인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먼저 유명한 목회자들의 탐욕과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 거의 모르죠. 겨우 주워들은 것들은 언론이나 뉴스에 나온 기사들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해 언론 뉴스를 장식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네 교회와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이 착한 일을 해서 이를 알려주는 내용들은 별로 없죠. 물론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기사는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해주지 않아요. 그 대신 대형교회나 목회자들의 일탈적인 행동이나 범죄들은 순식간에 메인 뉴스에 뜹니다. 최근 명성교회 세수 문제가 그랬죠. 솔직히 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누가 자리를 차지하는지 관심 있는 세상 사람들은 없고 사실은 그 교회의 교인들이 아니겠어요? 평생 얼굴을 마주칠 일도 없는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가 되는지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나 대형교회에서 하는 처사가 공정하지 않은데 분노하는 것이죠. 만일 조폭의 세계에서 후임 조폭 두목을 뽑는다면 조직원들이 무슨 방식으로 어떻게 선출하는지에 대해 관심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각종 방송에 나와 경건한 얼굴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말하지만 뒤로는 호박씨를 까는 윗선의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또 다른 대형교회의 원로 목사의 제목은 횡령이며 대다수의 목사들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이죠. 이런 죄들은 일반인들도 손가락질을 받는 죄악인데 성직자들로 알려진 목사들이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네 교회의 간판격인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행태에 대해 크리스천들은 책임이 없을까요? 목회자들의 일탈을 키운 온상이 바로 우리네 교회와 교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교인들의 이기심과 위선이죠. 언론 뉴스에서 보는 기사가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주변 사람들이겠죠. 학교나 직장 혹은 이웃이나 각종 단체에서 만난 크리스천들을 살펴보면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모든 크리스천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평가가 어땠을까요? 볼 것도 없이 낙지점을 받아들고 있는 중이죠. 왜 그들은 우리네 교인들에게 점수가 야박하게 줄까요?
그 이유는 교인들의 이기심과 위선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죠.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았다면 평가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보다 못한 성품이나 위선적인 생활 방식 등을 보고 나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크리스천들의 성품이나 생활 방식이 위선적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거룩한 성품대로 살지 않는 게 죄악이고 자비롭지 않은 게 죄를 짓는 것이며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고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목사들이 악한 성품을 드러내고 죄를 들춰내면 교인들이 양심이 찔려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교회를 빠져나가서 다른 교회에 가버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교회 듣기 좋은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경멸하며 비난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에 대한 실망입니다. 안티 크리스천들은 원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적당히 다니다가 그만두었다면 지독한 안티가 되었을 리가 만무하죠. 그들이 교회 다닐 때 열정을 다해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했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자 분노가 폭발하면서 지독한 안티가 된 것입니다. 실망이 크다는 것은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무엇에 실망했겠어요? 그들이 교회 올 때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 축복이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 땅에서 잘되고 고질병이 낫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부자가 되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모든 교회에서 새 신자들에게 이렇게 고장난 레코드처럼 해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열정적으로 다녀도 이런 삶을 살지 못하자 교회를 뛰쳐나가 지독한 안티가 되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품을 물면서 기독교를 개독이라 부르고 목사를 목사라고 떠버리고 다니는 중이에요.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삶의 현장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회에서 그동안 뿌려왔던 씨앗을 지금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이런 교회 다니거나 이런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두고 있다면 앞으로 지독한 안티가 될 확률이 적지 않은 셈이겠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임을 물어볼까 전전긍긍하고 있겠죠. 이런 일들이 그동안 우리네 교회와 목회자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지금 추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